사사기 9장 1절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예, 우리 아비멜렉 시대의 그 내란이라고 하는 걸로 9장 제목을 잡았는데요. 언약자손의 시험을 한쪽 가로 1번을 내란까지의 시험으로 잡아놨고, 그리고 아비멜렉 시대 이후 거를 내란 이후의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두 단계로 나눠놨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늘 역사 섭리를 행하시는 걸 보면 지금 사사기에 있었던 그 내용처럼 우리 이제 구약에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창건케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창건되는 나라를 붕국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여기서 회복하도록 섭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법이라고 늘 이야기를 갖다 해왔어요. 이야기는 이미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오경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되어진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노릇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40년 동안 여기다 이제 계명을 주셔가지고 이 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모세오경에 있었던 역사예요. 이런 그 역사의 배경이 이스라엘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 가는데 이것이 지금 민족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가는 일도 그런데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 이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도 여전히 이런 유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섭리를 갖다 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내란 이전까지의 시험기 아닙니까? 이전까지 사사를 쏘시고 섭리를 다 하는데 여기에서 내란을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일으키셔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심판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회복에 참여하는가, 이제 이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9장 내용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된 거 그거 가지고 좀 잘 해주시지. 그거 이렇게 초박살을 내시고 그리고 겨우겨우 그냥 뭐 회복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자기네들 자국민도 믿지 않는 정도의 아주 흔히한 그런 회복을 어떤 해가시기 때문에 이게 믿을 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죠. 그래서 우리 그 포로로 끌려갈 때 살아있던 사람들,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 나이가 이제 어려가지고 그걸 깨지는 걸 보고 70년 만에 회복이 되어지는데 70년 이후에 그걸 본 사람들은 울면서 통곡을 해요. 너무 감격으로. 그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겪고 나야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가지고 감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이기 때문에
인생사를 하는 꼭 이렇게 설명했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 이 사망 권세 죄 노릇하던 사람 아닙니까? 이걸 시편 기자는 우리가 죄 중에 잉태가 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에베소 기자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의 구원사에 대한 거를 주보에다가 도표로 그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원인, 타락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쭉 거슬러 올라가고 아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적에는 선하게 창조했다 했잖아요. 근데 양견약을 주시고 행여약과 은혜연약을 통해 가지고 섭리를 해가시고 해서 에덴에서 내쫓게 되어지는 것, 요걸 우리가 타락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타락인. 그래서 우리 그 원인은 선악을 우리를 선하게 창조한 자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고 타락되어지기 전까지 그냥 흙과 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창조, 이 아담이 창조될 때는 영과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요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에덴으로 끌어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사람은 영과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영과 흙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 흙은 어차피 우리 이제 저주를 받아가지고 흙이니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했던 그런 그 부분인데, 에덴도 마찬가지로 우리 에덴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창조되어진 이후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냥. 그 우리 예레미야서에서 백성들을 뽑으시고 그 다음에 심으시고 라고 하는 주님을 이야기하듯이, 우리 그 사역을 이야기하듯이, 이게 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사역을 우겨가지고 거기다 설치를 갖다 해놓으신 거예요. 가설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심어놓은 거, 심어놓은 거. 심어놓은 거는 언젠가 뽑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이제 천년왕국이 저 잃어버렸던 에덴을 우리가 회복을 하고, 그리고는 거기서 마지막 날 다시 사람들을 내줘요. 그러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택자들은 또 이제 구원을 받지만 부택자들은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번 이제 심판이 오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그걸 고개전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개전쟁. 이 고개전쟁은 우리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다 됐는데 고개전쟁이 또 나와요. 아니 이렇게 회복이 됐으면 또 됐지, 고개전쟁으로 이게 또 나오니까 도대체 하나님 집에 오시다 뭐 이렇게 그냥 걸러져가지고 걸르고 해가지고 우리 안 믿는 그런 그 사람들, 뭐 거품으로 믿는 척했던 사람들이 다 제거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내쫓겼던 우리 인간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인간들이 타락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 구원을 갖다 해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 구원을 딱 하는데, 그러면 노아의 구원이 끝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갖다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또 이거 정죄를 갖다 받아요. 죄를. 그래서 사방팔방에 이게 뭐 다 쫓겨나고 하는 꼴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흩어지는 꼴이. 왜 하나님은 구원을 다 시켜놓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걸 끝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가 이거를 해가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중생되어진 성도들, 이건 이제 우리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을 받아가지고 생명세계로 가고, 우리들의 이 몸은 흙으로 되어져 있던 우리들의 몸은 여전히 사망 권세 아래 노인바가 되어져서
이 중생의 특별한 그 인간상을 그리게 돼요. 여기 기독교에서만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인간사. 중생한 인간이라는 뭔가 이제 그거거든요. 거기서 우리 만들었을 적에는 이제 그 선하게 창조가 되어졌고, 그다음에 흙과 영으로 이제 지음을 받았고, 타락되어졌을 적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타락되어진 것. 이거는 선악을 아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고 타락이 됐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아요. 이 선악이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은 이걸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은 절대자 아닙니까? 절대자. 이 하나님은 절대자로 해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지음을 받았던 그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이 피조물은 이 선의 영역 에덴 동산 내쫓겨가지고 결국은 이 속에서 살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절대 악 속에 살게 되어진 거다. 이걸 우리가 타락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타락인, 그리고 아직 우리가 이제 이 선에서 원인으로 살았던 것, 이걸 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인은 흙과 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거는 아담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건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이건 타락인이고, 이게 중생인이다.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원인이 선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타락을 했다 해가지고 타락이 되어졌어요. 이건 우리들의 이 몸도 그리고 영도 전부 이 악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죄의 상태, 하나님의 사망 권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악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중에 잉태가 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졌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 절대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이 절대 악을 나누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선악, 상대적인 선악을 구분했다 해놓는 거예요. 그냥 이 인간이 아무리 선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절대 악 속에서의 선이기 때문에 악이에요. 그럼 일반 종교의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절대 악 속에 빠져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행을 한다, 인간들이 보고 상대적으로 이건 좋은 일이야, 이렇게 하면은 뭐 종교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면 옳아 라고 이야기하는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이건 절대 악 속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악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걸 윤리로 보는 거거든요. 선한 일이니까 윤리로 보고.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지, 그래도 인간은 뭐 당연히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아니게 되면 절대 악 속에서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선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악의 범주에 포함된다. 구원이 없어요.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는 거야. 종교 다원주의를 말하는 건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마음이 아주 이렇게 넉넉한 사람들 같이 여기 뭐 불교에도 가고 구원 있고 어디 가도 구원이 있지. 기독교는 저렇게 아주 그 사람들이 폐쇄적이고 자기네들만 뭐 구원이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폐쇄적인 게 아니라 너무 넓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일반 종교의 함정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이 절대악 속에 빠져져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어떤 중보자가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으면 그냥 여기에 있는 거니까 절대 악인 거예요. 여기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 일반 종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절에 가서도 안 되고 뭐 어디 유교의 제사를 부모를 잘못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가다 길거리에서 좋아 보십니다. 뭐 복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이에요. 이 사람들 해가지고 다 좋은데 참 아군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조상신을 모시지 못해가지고 아군이 끼는데 조상한테 제사를 좀 그럴듯하게 드려드려서 죽은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려야 당신에게 가로막혔던 그런 아군들이 제거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잘 된다는데 뭐 달러 빚을 얻어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사상 드리는데 그 왜 돈이 그렇게 많아요? 비싸기를 수백씩 그걸 갈치가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소용이 없어요.
조상신이었어요. 조상신이. 신이 조상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뭐 가진 그 신들하고는 다 신이라고 믿으니까 조상신을 믿어도 되고 뭐 보통 그 점쟁이들 가지고 있으면 뭐 당군신을 갖다 놓고 당군신도 좋고 때로는 요즘 저쪽 북미 쪽에서는 뭐 대통령 했던 사람도 어떤 신들을 모셔놓고 이걸 제사를 갖다 드리고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상대적인 선한 일을 보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하지 않는다? 저는 나쁜 사람 같나?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걸 이리 와서 모른 척해?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그건 인간적인 선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영향이 미쳐지질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객관성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지대를 받게 되거든요.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절대 악 속에 우리가 타락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을 아는 상대적인 선악을 알아서 이걸 뭐라 그러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에덴에서 내쫓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를 왜 그 하나를 따먹었다고 뭐 자자손손 이렇게 저주를 갖다 두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하나 따먹었는데 그게 뭐라고 이걸 내쫓아가지고 자자손손 대대손손 우리를 갖다 저주하려 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선악을 아는 일에 갖고 그리고 생명과를 따먹게 되면 영원히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과 같은 거 아니에요. 선악을 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상대적인 선악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갈등 관계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갈등 관계를 갖고 영원히 사는 것이 인간들한테 얼마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또 택한 백성들이 있으니까 이 선악을 아는 자들을 내쫓아버려가지고 절대 악속에 가둬버리셨다 이거를. 하나님의 그 구원사가 왕년에 이 회장이라고 하는 양반이 종교에 대한 문제점을 10가지를 쭉 조목조목 적어가지고 제시가 됐잖아요. 제일 먼저 응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단자들이 거기 제일 먼저 응답을 갖다 해요. 지네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 이제 주저리 해가지고 해놓는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와 봐라 그랬지. 와 봐야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든지 어떤지 하지. 예수를 안 믿고 그렇게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뻥이에요. 뻥. 예.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러네 라고 해가지고 성경의 근거여서 되어지는 거지. 자기가 질문을 갖다 제기를 하고 종교계에서 답신을 갖다 보내고 그래가지고 자기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이 되어지면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론적으로 설득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게 감동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알량한 머리를 가지고 일부 재벌이 됐다고 해가지고 자기 재주가 나와가지고 재벌이 된 겁니까? 시일 날만 그렇게 되어진 거지. 사건이니 뭐니 해가지고 일본 기업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산업기에 가장 중요해질 때 그 사람이 그걸 먼저 갔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벌이 되어졌고 나라에서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재벌 정책을 써왔고 그렇게 해가지고 된 거지.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일단 재벌이 되니까 기득권 차지하고 그러니까 질문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난 이만큼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이만한 일을 다 했는데 종교를 말한다고 하는 너희들 내 질문에 답해봐라. 이렇게 제시를 딱 한 거거든요. 웃겨. 무슨 재벌. 외국 사람들의 재벌에다 비하게 되면 재벌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딴에는 한국에서 제일 간다고 하는 재벌이니까 그건 아주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 게 해결이 안 되면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고꾸라져야지. 무슨 질문서예요, 질문서는. 이 인간들. 이 선악을 아는 일에 같이 되어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을 자기도 할 수 있는 것이냐, 재벌의 힘을 빌려가지고 질문을 갖다 던진다든지, 이런 그 일들은 지극히 잘못된 일이었다. 근데 그렇게 선과 악을 아는 인간이었었는데,
예,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이거 죽은 자래 이게. 하나님 앞에 죽은 자래. 그러니까 타락인이라고 하는 거는 선과 악을 알기는 가일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한 대로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타락인은 영이 죽은 사람을, 이 영이 죽은 상태, 영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악의 영역 속에 들어가져 있는 상태. 이렇기 때문에 타락인이다. 근데 이거 타락인을 이제 다 죄를 갖다가 범죄를 갖다가 저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이 다 그 허물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는 노아의 8 식구만을 구원을 갖다 해가지고 물로 심판을 싹 죽여버리잖아 하나님께서. 막 그런 걸 보게 되면 지금 사람은 나게 치죠. 뭐 하나님은 장난이야. 어? 그런 인간들을 갖다가 그게 뭐 타락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걸 물로 심판했다 해가지고 아주 8명만 남겼고 다 죽였다는 이야기는 너무 극심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냥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러니까는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옹기장이가 있는데 하나는 귀에 쓸 것을 만들고 하나는 천에 쓸 것을 만들었어. 근데 네가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을 물어보시는 거야. 없죠. 그래서 없는 거야. 너희들은 피조물인데 무슨 주제에 날 갖다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단 말이야. 한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인간들은 타락이 되어져 가지고 이미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졌고 20세기,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이미 사신신앙에 의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선악이 어디 있고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개인주의가 만연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이 된 겁니다. 너무 무서워요. 이 세상이 너무 무섭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21세기 철학이라고 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미혹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쏘겨오고 그래서 이제는 국가감도 이제 밥을 먹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국가를 위해서 살 것인가 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 라고는 개인주의와 국가주의에 대한 사상의 충돌이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냥 충성할 때 해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지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우리 그게 산업전사들입니다. 우리 중동에 가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잠도 안 잔다고 그랬대요. 왜? 밤낮 없이 불 켜놓고 일했다 하니까 무섭게 일들을 했습니다. 왜? 집에 있는 식구들 밥 좀 배부르게 먹여주려고. 가장이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서독으로 파견나가고 아르헨티나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사탕수수 봐서 풀려가는 사람들 전부 그런 거예요. 국민들 살리기 위해서 돈 벌려고 해가지고. 월남전에 싸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쟁하기 좋아서 나간 사람들입니까? 조금 돈 좀 더 높은 돈 준다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대부분은 국가에서 가지고 국가 전략을 위해서 쓰고 본인한테는 조금 더 줌으로 해가지고 국내에서 볼 수 없는 돈이 이거는 그러니까 자원을 갖다 해가지고 월남을 간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영화로 나온 게 뭡니까? 국제시장. 국제시장 그 얘기예요. 그게 우리 산업화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였단 말이에요. 그냥 부부싸움을 딱 하다가 태국이가 하강식을 해가지고 나팔 속에 딱 들리게 되면 다 그쪽을 향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그 가슴이 저려오는 일입니까? 나라를 위해 가지고 부부싸움을 하던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멈추고 국가의 경례를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다 하고. 근데 이제 배가 불러졌잖아요. 배가 불러온 현대에 와가지고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는데 내가 왜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개인주의 사상이 만연한 거란 말이에요. 개인주의만 이 사상이 만연한 이 타락되어진 인간들은 자기네들이 다 좋다고 믿어지는 철학이 그게 이건 옛날부터 있었어요. 국가 중심의 전제주의냐 아니면 개인 중심의 개인주의냐 라고는 철학 사상은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현재에 이르러가지고 개인주의 사상이 만연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이들이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왜 내가 가정을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돼? 엄마 아빠 나한테 뭐 해줬다고?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네들한테 효도해라, 충성해라 이 말로 해서 안 됩니다. 착하게 살려면 교회 나와야지. 교회 나가라. 안 돼요. 교회 나오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뭐 이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해가지고 성인의 어떤 학습이 있다는 이런 거는 이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엄청난 이 출산의 이 사건입니다. 이게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그걸 갖다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교회에서 잔치를 갖다 벌여야 될 일이라고요. 뭐 유아세례를 받고 우리 또 뭐 유아세례를 받았던 아이가 이제 다시 또 입교를 갖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세례받은 교인의 어떤 그런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들이 봤을 적에는 중매 몸된 교회에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별로 뭐 때만 되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자동 케이스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영적 감각이 별로 이렇게 작동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뭐 이번에 미리 설레발을 제가 쳐가지고 얼마나 영적 그런 감동을 가지고 성찬에 대한 준비,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나 멋있는 일 아닙니까 이게. 우리들이 그렇게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던 예수님, 우리는 십자가에 죽지는 못할 망정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해가지고 그런 일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 전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이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영이에요. 그러나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거 교회가 뭐냐, 뭐 다 필요 없다. 나도 복음을 잃어버렸던 사람,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주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다는 이야기는 생명의 은인이죠. 이게 좋은 그런 멘토가 돼가지고 교회 생활 예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교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3대 할머니도 계시지만 3대 할머니, 2대 따님에다가 또 이제 1대 따님이 이제 출생이 된 거예요. 이게 뭐 점조직식으로 된 것 같지만 이게 확산이 되어지게 되면 이게 바로 우리 방탄소년단의 전략이에요. 방탄소년단. 자기들을 위한 그런 좋아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뭘 만들고 해가지고 확산되어지고 이런 그 일이 젊은이들은 그걸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우리 양식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 일을 다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돼요. 우리 뭐 근데 한 사람이 2명을 낳던데 한 사람이 2명을 낳던데 이번에 한 사람만 나가지고 조금 있다 또 한 사람을 낳는지 지네들은 안 하고 나만 가지고 그냥 그래도 복음을 깨닫고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조금 지나가게 되면 식어가지고 냉랭해져.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복음에 대한 걸 전할 그런 그 의욕도 없고 아휴 나는 살다 가면 되지. 자식 새끼가 중요하냐 부모님이 중요하냐 그냥 다 필요 없다. 나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되어지기가 십상이에요.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내가 살았다는 이야기고 내가 그에 대한 증인이라는 이야기고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다. 뭐가 필요해? 당신이 예수 믿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전도해? 이 사람아 그런 걸 나한테 질문이라고 해? 당당히 그럴 수가 있잖아요. 전도하는 사람한테는 믿으세요? 글쎄 제가 확신이 없는지 전도가 잘 안 되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전도라고 하는 그런 그 일은 이걸 믿는 사람들의 증인의 역할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근데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가운데 부분의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우리 심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우리 영혼이 거듭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입니다. 양자까지 되어진 자예요. 여기까지 오게 되면 우리 저쪽에 타락이 되어졌을 때 선택되어졌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되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중생을 시키셔서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러면 우리들에게 믿음을 갖다 주셔가지고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비로소 우리를
양자 삼으신다라고 하는 데까지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그리고 우리 이 육체의 소욕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에 따른 마음, 하나는 성령의 소욕을 따른 마음. 근데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먹으면서 육체의 소욕은 점점 줄어들고 성령의 소욕은 점점 커지고 이걸 말씀으로 자란다 그런 거 이야기예요. 말씀으로 자라나는 것 이걸 우리가 성화 과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중생이는 양자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화되어져 가는 것까지 포함돼야 돼. 성화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견인되어지고 그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비로소 영화롭게 되어진다. 그래서 죽었던 몸이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온전히 그 형상을 닮은 성도가 되어지는 거. 여기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구원의 서정은 어디 중간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예, 보통 이 양자까지를 협의적인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협의적인 아주 좁은 의미로 해가지고 이 구원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협의적인 구원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섰떠함도 아니요 이루었떠함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걸 달려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경주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해 가지고 이 표대를 향해 가지고 우리를 다른 박자 치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성화되어진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다 됐어. 난 뭐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내가 지금 안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호적에다 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칼빈의 교리를 다 보게 되면 이 우리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나 성도의 견인. 우리 5가지 그 원리를 갖다 쭉 이야기하다가 이 성도의 견인이 나오니까 칼빈주의에서는 성도가 예수님도 끝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그러지 않아? 라고 하니까 나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붙들어 주시는 거는 저기서 예정되어진 사람이 모르지만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견인에 갈 수가 없어요. 전부 도중에 추락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기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 천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다 심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 뽑아지고 여기서 회복될 때 사람들 숫자를 세우니까 그냥 기만 명이 그냥 수만 명, 만 명 단위로 해가지고 재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밖에 안 돼, 회복되어지는 게. 그러니까는 초청을 받았을 적에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으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극히 적다. 라고 신학성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초청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적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세상 끝날 내가 너희들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할 정도로 사람이 없어요. 믿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믿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다른 박자를 치는 일들 참여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이 해석이 되어져야지. 아무것도 안 해도 열매가 없이 그냥 양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난 누워있어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이미 선택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면 점점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이제 뭐 아들이라고 이미 됐겠다. 뭐 조금만 있으면 아버지 재산이 내 재산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아버지 집에 그냥 내가 이제 입성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무주택자가 여기 입주를 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그런 아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물려주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식소를 거스리고 함께 산다고 해야 보람이 있지. 아버지는 그 산업화 현장에서 뭐 지금 배를 골아가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직한이나 마련을 갖다 해놨더니 아들놈은 배고픈 사정을 모르니까 뭐 아버지 그렇게 살았지 아버지 인생이지 내 인생은 뭐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호적에서 파낼 수는 없을 망정 그 재산 다른 사람은 줘버리고 말죠. 사회 파를 시켜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정말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아들을 위해 가지고 이런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심어주는 일, 이게 중요한 일인데 이 중생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우리의 선과 악을 아는 그런 그 일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중생이 됐으면 예,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어졌을 때, 이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을 때, 이 의의 열매가 어떻게 맺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 안에 이것이 영적 제사가 되어지는데, 이 영적 제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예,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다음에 선하신 뜻을 분별한다. 그래서 이 뜻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하나님의 선악이라고 하는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뭐는 기뻐하시고 뭐는 온전하게 하시고 뭐는 선하신가라고 하는 이걸 종합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거듭나고 중생 되어지게 되면. 그래서 영적 제사가 이렇게 뜻을 알아야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제 뭐 땅한 당상이야 라고 말하는 건 이 뜻을 분별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10달을 채워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열매가 부실해가지고 재위에 밝은 그런 사람처럼 가시나무 떨기 속에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뭐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기운이 막혀가지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여기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복음을 뭐 듣고 처음부터 이걸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돌발자각이나 뭐 어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겠죠. 그러나 그 씨앗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장을 갖다 해가는데 잘 성장을 갖다 해오는가 하더니 뭐 예수 믿으면 돈 좀 잘 벌게 해준다 그러더니 뭐 예수 믿으니까 고난만 오고 뭐 이래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도중하차하는 사람들이 재리에 밝은 사람들이 재리, 예, 돈에 대한 관한한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이 재물을 갖다 하나님 여기듯 터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어. 맞습니다. 안 되는 게 없죠. 그런데 죽은 자기 몸뚱아리 하나 살릴 수 없는 게 돈이에요. 근데 우리 복음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부유한 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러는데 그걸 권세를 갖다 받았던 성인들 아닐까, 중인들. 중인들이 지금 이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들의 삶이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영화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을 가진 자이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속과 견인과 영화라고 하는 걸로 세 파트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양자까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협의적인 중생, 구속이라고 하는 걸로 의미를 담았고, 그 다음에 성화의 견인을 묶어가지고 견인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성화의 구정. 우리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것 같지만 실상은 수많은 피값수에 세워진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되어진 거고 여러 증인들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산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없잖아요. 자기를 위해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가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마땅히 여기서 우리가 그분하고 뭔가 생각을 같이 하는 그런 기회를 같이 하게 되지. 뭐 됐어, 너 구원받았으니까 너 네 일 해. 난 여기서 적당히 살다 갈게. 이렇게 되면 성도의 온전한 교제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이 구원의 서정은 이게 하나의 줄로 엮여져 있다. 그래서 이거를 광의적으로 해가지고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한다. 구원의 서정. 그 이야기는 이걸 여기까지 이르는 광의적인 거예요. 넓은 의미로서의 구원이다. 이게 광의적 구원. 근데 협의적인 구원을 배워놓고는 이게 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 부분을 알면 전체까지 다 알아가지고 해석이 돼야 되는데 전체는 모르고 부분까지만 알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버리니까 아직까지 여기 이르지도 않았는데 섰다 이루었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사도 바울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넘어지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여기서. 자, 이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 아비멜렉의 음모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었는데 우리 아비멜렉이 지금 아내가 몇이라 그랬어요? 70명이에요. 70명. 아버지는 하나고 이 아버지는 하나고 그러면 이 어머니가 될 사람이 70명인 거예요. 그러면 이복 형제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하기를 세겜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외조부 집한테 간 거야. 이제 자기 엄마의 고향이죠. 그 세겜 사람들인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여룻바알의 아들이 70명인데 70명이 다 당신들을 가르치니 뭐 이렇게 지도하는 게 낫겠냐? 아니면 내가 혼자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나는 당신들의 그 관계가 되어지는 친족 관계의 인자에 친족 관계가 있는 그런 외가하고 나하고는 이런 혈연 관계다. 나를 하나를 아니면 아버지 아들 70명을 다 청할 것인지 당신들이 판단을 다 하라. 그러나 내가 이런 그 혈육 관계가 되니 여러분들 그 사람들한테 이걸 좀 전달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또 어중이 떠중이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아비멜렉이 그 신전에 와가지고 은 70개를 갖다 내어주니까 그걸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돈으로 사요. 자기를 따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를 갖다 잘 살게 돼. 그래서 친구를 잘 살게야 우리 예수 믿다가 곁길로 빠지는 사람들,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그 모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결국은 자기네들이 70명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이고 그냥 하나만 살려놓을 조건을 갖다 만들어 간 겁니다. 그래서 한 반석에서 70명을 다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다만 막내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만 스스로 숨었대. 이건 70분의 1. 살 수 있는 확률이 이제 뭐 아비멜렉도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70분의 2 정도 되겠죠? 그럼 지금 35분의 1. 35명 구원받으면 한 명밖에 구원이 안 된다는 있는 뭐 수치로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았으되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 역사 섭리가 그렇게 돼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7절부터 21절까지 요담이 가시나무 우화를 갖다 들어서 저주를 합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할지라.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정치적 야합 뭐 이런 것들에 의해 우리도 뭐 이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옛날 전우들이 한꺼번에 모이자 이런 그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 앞에 우쭐대고 싶은 사람들, 정치적으로 힘을 갖다 세를 모아서 어떻게 하고 싶은 사람들. 지금 한국 교회 문제 있는 교회들이 전부 그거 추워다가 지금 기울어지는 현상들이거든요. 매우 위험한 일인데 우리들이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런 그 일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사람들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정답입니다. 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하리라. 참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만 그 은사가 있고 뭐 하니까 이 사람들 앞에 우쭐대지 않는 것, 이걸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만하지 않는 것.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는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만하다는 그 이야기는 우쭐대는 거예요. 내가 뭐나 되는 것처럼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넘어지기 제일 쉬운 사람이에요. 우쭐대는 사람이.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비리를 그대로 다 이제 이야기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피창하네. 지금은 좋아가지고 뭐 70분의 1을 뽑아가지고 친족이니 어쩌니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서로 상해하면서 멸망되어지고 만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하나님께서 꼭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결국은 우리 요한 예수께서는 이기는 자로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소수가 기업을 이어받게 되어진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22절부터 소개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끝절까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신을 보내셔가지고 요담이 했던 그런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결국은 하나님이 3년 만에 이제 이걸 원수를 갚으시는데 3년까지는 얼마나 우쭐댔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지. 요담이 뭐 망한다고? 안 망하지. 한 달까지도, 석 달까지도, 1년까지도 안 망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된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3년 만에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이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그래서 노략질이 이제 뭐 만들어지고 뭐 같은 주민끼리 싸움이 생기고 뭐 이런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쭐대던 아비멜렉의 이런 통솔권, 이것이 지금 이제 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뭐든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가 자기가 잘 돼가지고 지금까지 되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방법을 갖다 소개를 하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뭐 교회가 발전하는 뭐 방법 뭐 이런 것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것이 소외가 되어지게 되면 이분으로부터 생수가 나와가지고 새로운 생명력이 만들어지는 일이지 방법 가지고 무슨 교회가 되어집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되어진 것이 자기가 잘나가지고 된지를 알고 자고하고 그거를 많은 사람한테 나눠가지고 주기는 아깝고 자기 아들한테 주면 좋지 않을까? 아들한테 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이 그를 신뢰하니라 새로운 지도자를 찾기 시작을 해요. 예,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래서 처음에 바람 따라가지고 이게 불어대는 바람 따라가지고 하나를 뽑았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런 어떤 우리가 선거를 갖다 한다든지 교회 행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가 이런 저런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지 말씀에 우리가 속하는지에 대한 그런 걸 늘 상고하는 그런 그 일이기도 합니다.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예, 그 성읍이 방백스볼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예, 끊임없이 이런 또 압권들이 있어요. 예, 아비멜렉과 그에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게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끊임없이 이제 안심을 시켜요. 가을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로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언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에게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이루마에게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였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예, 완전히 이제 소생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보를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먼저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먼저 죽여야죠. 다 많은 사람들 먼저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이제 상의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먼저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고 문을 잠그고 망대의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죽어도 꽤 한다고. 그래 꼴의 남자라고. 여자한테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듣기 싫다는 거야. 그래서 신하한테 나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의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백성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래서 요담이 자기 형제 70명 죽였던 거 한이 돼가지고 뭐 예언적인 선포를 했다 했는데 그 예언적 선포가 그대로 응해져가지고 내란이 일단 멈추게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서부터 내란 후기에 시험으로 해가지고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돌라와 야일의 활약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사사의 시대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